사도행전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파돼 나아갔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말고도 또 주님의 일꾼들, 제자들의 삶의 모습,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복음 전파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초창기 모습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한 번에 퍼져나가긴 했지만은 초창기의 속도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순간,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퍼졌던 전염병의 그런 모습들, 이런 전염병에 퍼졌던 순간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 헌신적인 사랑과 또 수고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일꾼들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에 전파됐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당히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순간에 교회 공동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과 또한 그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상황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롭고 기쁘고 평안함이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제 부담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 나아가다가 또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일들도 보게 됩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들, 그래서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갖게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12절부터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강력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의 복음 전파의 모습은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수고와 헌신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말로 전도하는 시기보다는 이제는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시기가 점점 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마음의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말과 행동 자체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듣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모습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못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없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자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줄 수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는 이들을 통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뻔해가지고 이 뻔한 스토리 가운데 움직이게 되면 믿음 생활이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교회 공동체는 경험해야 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해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 자체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또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 거의 이제 이것도 복음 전파와 연결돼서 볼 수 있게 되죠.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당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있다 보면 질병하고 친해지거든요.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요.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병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에 응답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제 하나님이 무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성경에서 있어서 이 하나님이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심에 대해 생각한다면은 주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먼저는 아버지께 먼저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 이 질병은 오래됐으니까 그냥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로 올 필요가 없어요. 밖에서 모든 것에 다 될 수 있으면은 거기서 하지. 신앙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공동체에 있는 것보다, 속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과 그 성숙함, 또 헌신됨에 대해서 헌신의 어떤 그 강도 자체가 다른 공동체와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그만큼의 심적인 어려움들 또 헌신도를 요구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건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보다는 내 생각과 관점, 내 이성적인 데이터가 먼저 돌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더 이상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기 힘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대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기대함,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함 없어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헤롯이 솔로몬 행각이 솔로몬이 지었던 순간에는 이게 없었어요. 나중에 그 솔로몬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 다 무너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제 다시 짓게 돼요. 솔로몬 그 헤롯이 성전을 이제 다시 짓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축한 것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함을 통해서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이제 와야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규모가 된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지는 장소, 성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는 항상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항상 삶에 있어서의 한 주간 모여서 이제 셀 모임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사실 온전한 그 셀의 의미성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갔는가,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나타내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나눔이죠. 어느 순간은 옆 사람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서로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 자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치부하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더 이상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자극을 주고 긴장감을 줄 수 있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말씀이 죽어 있거나 내 심령이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항상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냥 무슨 역사책이나 소설책 대하듯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함이 날마다 갱신되어야 되고 그 소망함은 어떤 특별한 문제거리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별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문제가 없는 건 왜 문제가 없습니까? 왜? 일생을 살아감이 그냥 평범하고 평탄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복음 전파에 더 마음 두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마음을 졸여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평안함 가운데 별일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더 믿음으로 감당할 것에 대해서 또 요구하시는 때가 아닌가 또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옆에 있었던 주변인이죠. 그러니까 옆에서는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에 헌신하기에는 좀 살짝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옆에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왜?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초대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 축복과 능력을 경험했던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개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옆에서 양육하고 기도해 주었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공동체 합력을 거부하고 대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그 무리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기를 꺼리는 것.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머무르는 사람. 교회 공동체의 그 본질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항상 주변에서 머무르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중대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중대한 책임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주의 일에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놓쳐버리는 결과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한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근거로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주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실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힘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이렇게 좀 믿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역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세밀하시고 정확하시고, 예? 그분의 방법 가운데서는 틀림이나 부정확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심은 대로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방관하면서 세속적인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해서라면 멀리서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또 영원한 것에 동참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첫 번째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고, 또 저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어줘야 되는구나, 교인들이 저래서 있어줘야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교회를 칭찬하는 이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수고와 헌신, 성경에서의 말하는 사랑은 입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말하는 수고와 헌신은 삶을 통해서 몸을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행함을 통해서 그 수고와 헌신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칭송받는 사,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능력으로서 베풀어 주셔야만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충만함의 모습이 그것으로부터 다 출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베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성경에서 보면 이제 비슷한 일들이 나오죠. 지난주에 봤었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또 사도행전 D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그 증거들을 내가 굳이 나타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기름 부음이 쌓이잖아요. 그것을 영적인 그 충만함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떤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도 많은 부분을 보면은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누군가를 잡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줬을 때도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그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어서의 충만함이 얼마큼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름 부음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 가지고 일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피곤해요. 만물이 피곤합니다.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네. 저도 요즘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말하기가 싫어요. 말하기가. 제가 요즘에 기도하세요. 막 무조건 얘기 안 하잖아요. 피곤해. 네. 살짝 좀 피곤해요, 요즘에. 그래서 물론 날이 더워서 피곤한 것도 있고 뭐 코로나 영향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좀 이제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다 보면 눈만 딱 바라봐도 목사님 기도하라구나 보다. 그 정도 이제 영성이 딱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뭘 하든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그 삶을 통해서 요즘 피곤하시면은 기도 안 해서 피곤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덥긴 정말 더워요. 그 낮에나 저녁이나 그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쪽 에어컨 꼭 틀고 하세요. 꼭 틀고 하세요. 혼자 저거 틀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기 조절이 있으면은 선풍기 틀면 좀 시원하니까 틀고 기도하세요. 괜히 땀 흘리면서 집중도 안 되는데 버틸러 가지 마시고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다 이 기도하고 그 안에 이제 충만하게 체험받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했던 것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나머지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사실. 그들이 다 계획을 짜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뭘 준비하고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제자들이 했던 것은 기도했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영성이 싹 이제 흘러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로서 선포하고 어떤 대화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 어떤 그 사람이 움직이고 행함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다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수 기도할 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은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날마다 힘들어. 밥 먹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뭘 하든지 간에 다 힘들어요. 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냥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주님, 내 기름 부음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놓친 부분, 삶을 통해서 보고 들어도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사는 게 힘들다. 뭘 해도 힘들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보고 주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서 내 안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의 기쁨과 충만함의 모습.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다 밖으로 베드로 지나간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혼자 못 움직이는 사람들, 그 친구가 지붕 뚫고서 예수님 계실 때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지붕 뚫고서 이제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그림자 가운데 비춰질까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실제적으로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의 싹 스침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나갔을 때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를 통해서 치유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함 자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 기름 부음이 그림자를 통해서 흘러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풀어지는 이런 공식 자체를 너무 이렇게 막연한 것으로 두지 마시고 내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직접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열심히 기도하고 딱 정리. 책 보다가 이제 그만 보고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일하심에도 발견해야 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베드로 보면 얼마나 복음 전파하는 것이 신나고 재밌었을까요? 죽어라 하고 그냥 힘쓰고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충만한 건데 기도하고 나머지 그냥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소문이 이제 퍼지고 나간 거야. 베드로 지나갔을 때에 그림자를 통해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나팔 불고 다닌 거야. 야, 베드로 옆에 가면 치유받는 데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와서 본문에 보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치유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위임하셨잖아요.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 주셨어요. 왜?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주신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영혼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깨어있고 어떻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기적적인 치유들은 초대 교회 가운데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치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온전한 일들,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사도들의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이 실제적인 행함과 권능을 통해서 이게 뒷받침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권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권능이 자신들에게 오게 되었음을 증거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여정 가운데 증거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좀 재밌어야 되고 목회도 재밌어야 되고 일도 좀 다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자 정말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그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애들은 그냥 게임하라고 그러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래도 참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신나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뭐 할 때가 가장 신나십니까? 각자 재밌는 일이 있겠지만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재미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때가 가장 신나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복음 전파할 때나 각각의 일을 할 때나 또 삶의 순간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가운데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경험할 때 가장 신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믿고 그 성령 충만함 믿고 나니까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삶을 통해서 움직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 보니까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이게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이제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전에는 이것저것 뭐 계산하다가 하지 못했던 일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움직이게 되고 또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 있으면 역사거든요. 특별히 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내 입술로서만 중얼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 없어서 선포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입술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기대죠, 기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이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실생활의 자리에 끊임없이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 가져가는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 내 삶에 있어서 온전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초대교회는 정말 매력 있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성도들 사이에 구제와 사랑과 나눔이 있었고 정직이 있었고 또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성품이 그 안에서 또 뒤따라갔었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몸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원인을 다른 데서 많이 찾는데 근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날씨 더우니까 힘들고 이것저것 다 거기서 원인을 많이 찾는데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실. 신앙인들에게서 기름 부음, 성령 충만. 그 충만함이 내게 있는 거. 그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쉽고 편안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여도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공허해져요. 공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점점 더 이제 목회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더 이전보다는 더 간구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함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17년 지나가면서 그래도 교인들 숫자는 한 5배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교회 자산 구면은 한 30배. 워낙 처음에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만 한 30배 정도 이렇게 확장된 것 같아요.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더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앞으로의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마다 이후에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은혜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해서 쥐어 짜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일들을 소망함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거 어떻게 앞으로 더 힘들겠지? 그게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은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분명히 직시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그래 이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더 힘쓰고 노력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는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자신은, 가정은, 사업체는, 교회는 그래서 또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더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삶의 순간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오늘도 그 동문 밴드 보니까 시골 쪽에서, 완전 시골은 아닌데 시골 쪽에서 목회하는데, 보통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땅과 건물이 거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특이하게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임대해서 거기다 건물을 졌나 봐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월세 주고 살았던 거예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달 내에 교회 땅 사갈 거 아니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딴 데다 판다고. 그래서 지금 기도 부탁 글이 이제 올라온 걸 좀 봤거든요.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하면은 정말 위기죠. 지금 땅을 살 수 있었으면 뭐 진작 샀겠죠. 또 교인들이 또 기도해야 되는 또 절박한 순간이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 땅 사가라고 막 옆에서 얘기도 해주고, 뭐 그런 생각도 이제 살짝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 생각되는 것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해외 건축이든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이제 어떤 마음과 생각을 쏟고 다른 누군가를 돕고자 했을 때에 교회에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이제 뭐 크고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래도 이제 교회 이름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뭐 건물이라든지 뭐든지 어쨌든 굽이 되면 조금 더 사역들을 기쁨으로 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뭐 건축 헌금을 하면서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행하실 때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건축 헌금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향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사실 있어요. 네. 잠깐 좀 다른 얘기이지만은, 그 모든 일들,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뭐 건물을 갖고 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 그러니까 뭐 건물을 사고 뭐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부분을 헌신해서 나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광염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 은혜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은혜로 더해 주시고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거나, 교회 그 선교가 되든 뭐 어쨌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염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 크고 작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마음의 소망함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구제를 하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남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를 주목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될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기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전체적인 한국교회의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는 그 공동체를 찾으시고 은혜로 부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일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은혜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기도하고 교회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다 보니까 흘러가고 여러분 개개인이 넘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랑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함 얻고 소망 가지고 나가는 거. 내가 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별 얘기 안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믿음 생활은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고 그 기름 부으심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며 흘러나가게 되고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이 먼저 넘친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버겁다 한다면 내 안에 있어서의 성령 충만함,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해 주십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 우리가 다 교회 목표가 있고 여러분 삶에서 개인적인 목표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 보면은 정말 소망도 있던 소망도 없어져요.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오늘부터 아버지께서 은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어서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날마다 충만해지면 그 기름 부으심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좀 메말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쁨이 없으면 또 주를 향한 헌신과 또 아버지 앞에 또 충성대 일꾼으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망설임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뒤로 머무르고자 하는, 뒤로 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든다. 그러면 내 안에 있어서의 기름 부음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다 없으면 없는 거 아는데 계속 없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고갈되다 보면 그냥 다른 데서 원인을 찾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초대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맨날 다니엘 기도 볼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간증의 주인공 거기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날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세임 얻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함의 능력을 소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을 더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충만함으로 더 임하시고 또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